열왕기 상하 오늘 같이 볼 텐데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교재를 지난주에 드린 거에 조금 뒤바뀐 게 있어서 제가 좀 수정했고요. 자, 열왕기 상하 그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이게 다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그 나눠진 걸 보면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분류법은 70인역에 따라서 분류하고 제목은 열왕기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쭉 22장, 25장이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돼 있는 걸 나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읽어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555년에 성경이 인쇄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장절로 구분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장절이 익숙하지만 예전의 원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나눠둔 자료를 좀 볼게요. 오늘 열왕기 상하 어떤 말씀들이 주로 있나 보시면 그 저자와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그 탈무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레미야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쓴 문체나 아니면 형태가 예레미야의 글과 비슷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 사후의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잡혔던 유대인 사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가만히 보면 역사관은 여러분 제가 어떤 역사관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죠? 왕조 신학, 소위 말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써서 기록한 게 역대 상하. 그죠? 거기에는 북이스라엘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가만히 보시면 역대하가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적혀져야 하는데 남유다 이야기만 나온다고. 기억나시죠? 네, 지지난주에 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 게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12장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하 25장까지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가 하고 있는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비교할 때 이 역대하의 그 남유다 왕들의 이름하고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왕을 비교하면 그 사이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렇게 양쪽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가고요. 특히 이 므낫세, 요시야, 히스기야 왕은요, 역대하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읽다가 이 역대하를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저작 연대를 보시면 그 한 420년이라고 여기에 제가 썼지만 뭐 이 연대가 뭐 1, 2년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970년 정도가 솔로몬의 왕이 잡았던 시기라고 봅니다. 다윗이 1000년의 왕권을 잡았다고 보니까. 그래서 970년부터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550년 경, 420년. 요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죠? 사해 갈릴리인데 정착하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굉장히 만끽하고 오래 있지 않습니다. 채 5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착을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처음 그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제 왕권을 잡고 거의 한 600년, 그죠? 125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586년에 완전히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600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조선왕조 시대 정도 여기서 만끽하다가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 버립니다. 나머지 그 1948년 다시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 그 상태로만 있는 거죠. 러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 모든 유럽 지역에 다 디아스포라 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제 1948년 맞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지금 저희가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은 주로 남과 북이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눠지는가? 나눠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저희에게 솔로몬과 함께 주어지는 과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스루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9명 중에 7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군대의 장관이지 아들이 아니거든요. 르호보암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르호보암이 소위 말해서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족보인데 여기는 유다 지파고요. 북쪽은요 그야말로 각계전투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래서 여기는 7명이 살해될 뿐만 아니라 뭐 7일 동안 왕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은 굉장히 무슨 왕조 그래서 예후 왕조 이렇게 왕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제가 거기 1페이지 맨 아래 보면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가 있고요. 자, 그것도 오래되잖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후만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이 왕으로 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 중에 하나가 네가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죠? 엘리사를 네가 제자로 키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왕, 이 예후 왕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10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오래 버텼죠. 갈라지고 200년. 오래 버틴 겁니다. 남유다 보실래요? 2페이지에 보시면 남유다 왕은 20명인데요. 히스기야, 우리가 아는 왕, 요시야, 그죠? 요 두 사람 외에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 이 므낫세,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이 있죠. 이 아몬이라는 왕은요, 여러분 2년도 채 못 다스리고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인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성전을 개혁하다가 수리하다가 발견한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데 요 가운데 낀 므낫세 55년 통치할 겁니다. 이 55년 통치한 므낫세가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 왜 남유다가 망했느냐? 그러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했다. 이게 므낫세에 관한 기록인데 참 희한한 게 아빠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아빠도 훌륭한,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요시아는 손자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손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나쁜 아버지 밑에서 꼭 나쁜 아들이 나오는 건 아니다. 참, 그래서 사람은요,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개인의 믿음과 신념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의 명단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둘이라고 해놨지만 그러나 욕을 좀 덜 먹은 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요.
시드기야가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를 보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는 끌려가 죽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를 제대로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알아요, 그죠? 사무엘 상하는 몇 명 안 나와요. 몇 명 나와요? 3명 나와요. 사무엘이 중심이고 사울이고 다윗이에요. 근데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11장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왕이 몇 명 나와요? 39명이 나와요. 열왕기 한까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열왕기상이 22장이니까 11장하고 열왕기하가 25장이죠. 그러니까 36장만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나머지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성전과 성벽을 쌓는 데 이야기고 그 이후의 예언서는요 다 이 왕 때 있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쭉 우리가 이 삽입해서 예언자를 끼면 돼요. 아모스? 그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지. 북이스라엘 몇 년도의 사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요것만 알면 돼요. 열왕기상 하만 알면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은 다. 그리고 그 중에 긴 사람들은요 8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보면 나머진 다 10줄 미만이에요. 누구는 뭐 하다가 죽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끝이에요. 이런 왕들이 베가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2줄, 3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서 길다 싶은 왕은 또 10명이 채 안 됩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 다 요거 그 몇 년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조카가 됐다가 삼촌이 됐다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정말 정신 차려서 읽으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솔로몬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왕이 등극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력과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 사이에서 권력을 잡게 됐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일부만 제가 오늘 볼게요. 자, 1장부터 11장입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1, 2장은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왕위를 얻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아도니아하고의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장, 4장은요. 솔로몬이 행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지의 과정이 나오고요. 5장부터 8장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건축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나오고 9장부터 11장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나라로 찢겨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만 3페이지 맨 마지막만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 자, 이제 열왕기 하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질문이 생겨요. 여기 이제 저 좀 보실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질문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던졌던 질문하고 비슷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는데 우리 민족은 이제 뭡니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됐을 때 특별히 열왕기 상하 그리고 더 나가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사가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형태는 없어졌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왜? 어떤 걸 통해? 역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우리가 역사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토인비의 역사책이라든가 이해치키라든가 하는 역사에 관한 것들을 좀 읽기를 굉장히 젊은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또 역사에 대한 전문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판넨베르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흔히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가졌던 역사관의 싸움의 그거잖아요. 민족사관이냐 식민사관이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물론 식민사관 그러면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니까 실제로 안 좋고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한 사물이나 한 대상이나 한 사건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물사관,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이 유물사관도 역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요. 이게 막스가 봤다고 해서 나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의 사고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왕위에서 내려왔더라. 저는 이건 굉장한 사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한다면 신앙사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뭐 사관 중에는 우연사관도 있습니다. 순환론적 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관이든지 간에 성경이 보는 사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솔로몬이 영토를 정말 많이 해서, 여기 성경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솔로몬과 같은 영토를 가진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세상적으로 했더라도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악을 행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루지 못하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말하잖아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칠 수 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 다윗과 솔로몬은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뭐 탄압을 했다, 왕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한 일, 오늘 저희가 1장, 2장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요, 권력을 잡는 과정이 다 미화되면 안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니까 너무 다 잘한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보면요, 굉장히 악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가 요압을 죽일 때,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맞지만, 또 요압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를 죽일 때, 또한 시므이를 죽일 때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얘기 때 나왔는데, 시므이. 올케 시누이 말고 시므이. 시므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나요? 하여간 15장인가? 왜 두 번 나오잖아요. 다윗이 쫓겨날 때 나오고 돌아올 때 나오는 사람. 돌 던지고 쫓아오던, 그죠? 그래서 내가 저놈을 한 칼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둬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또 아브넬이 칼로 죽이려니까 죽이지 마라. 그런데 시므이를 누가 죽여요? 솔로몬이 죽여요. 누굴 통해? 분하야를 통해. 그러니까 분이야가 누구냐 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누구의 군대 장관이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마사가 투항했을 때 요압이 죽이죠. 지지난주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 1장을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도 한참입니다. 압살롬의 동생이니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기 전에, 재밌습니다, 먼저 왕을 선포해 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꼬셔서 왕으로 탁 선언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도와준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기억나시죠? 다윗에게는 두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올 때 다윗이 들어가라 한 두 사람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는데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닌 요압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선포하려고 할 때 낌새를 챈 사람이 있어요. 밧세바와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낌새를 채고 나단을 부릅니다. 왜? 본인이 직접 다윗 왕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나단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지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훨씬 형이니까. 솔로몬이 10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같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왕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장 사독을 불러라.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라. 그래서 솔로몬을 기혼에 가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41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먼저 하려고 막 기드론 골짜기로 갈 때 이 솔로몬과 나단은 분하야는 같이 기혼에 가서 먼저 선포를 해버려요. 나팔을 불러버려요.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뿔을 잡습니다. 반역하는 게 걸렸으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도 결국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궁처럼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까지 곁에서 살핀 여인입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다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얻겠다는 것은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모든 죽이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분니아입니다. 그래서 분니아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요, 솔로몬은요, 뭐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인 면이 있지만 그가 왕권을 챙탈할 때요, 그가 아도니아를 죽이고요, 시므이를 죽이고요. 시므이는 또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 가드라고 하는 곳에 종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잡으러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래서 분니아를 통해 죽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요, 결코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성경은 다윗이 위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기 때문에 다윗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끌려 자기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사람이든 그를 버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사과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무서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제가 하나님 돈 띄어먹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이 막 두려움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다윗이 비록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아들에게 2장에 보면 첫 번째 유언이 뭔지를 봅시다. 보면 다윗이 그래도 처절하게 정권 쟁탈하며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어요.
그것도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도 비록 그가 욕심으로 정권을 잡거나 할 때 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전한 게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뭔가 한번 볼게요. 저도 좀 봐야 기억이 나겠어요. 자, 2장 3절입니다. 자, 1장은 제가 대충 설명한 걸로 아시리라 보고요. 3절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 4절. 요게 첫 번째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첫 번째입니다. 2, 3,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걸 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됐나? 역으로 보면 뭐냐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또 다윗은 증언하기를 사람들이 혹은 다윗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 뭐 안 해서 그렇다, 뭐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합니다. 위로하고. 그런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몽룡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이러면요, 이러지만 뒤에 가서, 지는 그렇게 안 사나? 뭐 자기도 저번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과 위로의 말은 듣지만, 누구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 꽃같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만날 때 외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말 지금 안 써요. 저도 안 써요. 왜요? 이 더러워졌거든요. 이 말 자체가 혼탁해졌거든요. 아주 막 어디 잡종 무당이 쓰는 말이 됐거든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언하라 그러면요,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몽룡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제가 예언할게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빨간색 피하시고요. 이게 예언이야, 거의.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예언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언이란 말 못해요. 왜? 이미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00년 이상 이 예언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울거먹고 미래를 알고 성경 점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예언이란 말을 못 써요. 근데 예언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리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자가 한 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 안 오면 죽는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을 피차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찔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못해요. 왜? 우리 교회 예언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사야나 요한계시록 푸는 줄 알거든요. 마지막 때 2013년 5월 며칠 날 멸망한다는도. 그러니까 예언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혼탁해졌어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제가 요즘 혼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동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요. 동무생각. 옛날에 그런 노래, 동요. 근데 제가 여러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 봐요? 이몽룡 동무. 저 끌려가요. 저 끌려가. 종북 세력이다 그러고. 그죠? 왜? 이미 북에서 쓰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는 나의 언어로 내가 입에서 발설하는 순간 이게 내 가치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요, 집단의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예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는 단어도요, 우리 안에 이미 예언 그러면 어디 용한 집사님, 권사님 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못해요. 원래 나비란 뜻은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증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인물도 우리는 우상화되면 안 돼요. 다윗이 잘못한 거,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못 다스린 거, 혹은
다른 나라의 민족들에 대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보아야 되지. 만약에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이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고 쉽게 내 죄를 보는데 무력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쓰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인이 많아져도 세상은 안 바뀌는 거죠.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적이 없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를 내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다른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2장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 중에 4가지 중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 수라의 아들 요압을 가만히 두지 마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2장 6절과 2장 9절. 그렇죠. 시므이도 그렇고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하는가? 이거는 다스려 보니까 적들은 두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지혜를 얻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므이를 하나님이 백발이 스올에 못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인간이 한 말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분해낼 수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2장 7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갈 때 도우러 온 사람의 이름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우려 온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유언한 다음에 죽습니다. 40년을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더라.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청하러 갔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영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이제 솔로몬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다 교체합니다. 그죠? 우리 박근혜 선생님도 다 박근혜 선생님의 사람으로 교체하잖아요. 이게 정권입니다.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권은 그런 겁니다. 잡으면 자기 주변 사람을 포진시켜야 돼요. 자기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죽습니다. 요압도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처럼. 그러나 뿔 잡은 채 죽습니다. 참.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단의 뿔을 잡고 도피를 한 자 중에도 남을 모살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혹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재단 뿔을 밟으면 제사장이 재판을 하지만 모든 마을 사람이 다 보는데 죽이고 뛰어와서 재단 뿔 잡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 죽이는 장면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솔로몬이 왕권을 잡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왕권을 잡았을 때 허망함.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헛되도다. 베니티.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죠? 왕을 두지 마라. 왕을 두면
왕은 반드시 너희에게 8가지 행악을 할 거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뭐냐면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죽이고 너의 아들들을 군대로 끌어가고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정에서 너희의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너희의 논밭에 11조를 아사가 그들의 배를 불게 할 것이고 그래도 왕을 원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애따 먹어라. 제 표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원하면 애따 먹어라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구한 것도 내가 너무 원하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유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각 집사님 그날 못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6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30년 젊은 여자 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90살로 만들어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루어져 놓고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서도 내려놓는 거지만 내가 지금 이미 주어진 것도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욕심으로 거둔 거라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할게요. 가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버린다는 표현은요, 저는 누굴 준다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철아, 너 네 급 넌 필요 없잖아. 누구에게 줘라. 그러면 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정말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이 뭔지, 내가 진짜 그것이 필요해서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솔로몬과 이 다윗도 저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혹은 요구하다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결혼 관계로 후궁을 드리고 또 애굽과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와 솔로몬이 하다가 결국은 100을 축복하셨는데 200에 대한 욕심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축복보다 저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축복보다 만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축복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내 만족도가 여기에 못 가면 계속 불만이 생겨요. 어디까지 축복하실 거예요? 한 나라를 주면 전 세계를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만족입니다. 성경을 이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족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족한다. 그러면 그게 감옥이든 그게 왕궁이든 감사가 나오고, 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궁궐이든 대통령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으세요? 자족하십시오. 그게 비결이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간다고 내게 믿음을 주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죠. 사랑엔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전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사람의 시각이나 어떤 것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했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두려워요. 혼자 괜히 어두운 밤에 혼자 구석에 숨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축복을 구하기 전에 저는 감사와 자족을 구하십시오. 그게 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제 교훈입니다. 그렇게 2장이 끝납니다.
오늘 제가 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40분까지. 오늘 그 서울역에서 저희 오늘 침낭은 안 하기로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500명이 잘 수 있는 걸 서울시에서 요번에 해주셔서 그래서 하의 옷을 준비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오는 교회에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있다가 조금만 그 헌금을 해서 저희가 그 조금만 그 가서 도와드리고요. 원하시는 게 특송이어서 어제 그 굉장히 인기 끌었던 예빈이와 하은이가 이따가 특송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그래서 연습하고 지금 그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가서 저희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요즘 애들 시키기 힘들어요. 나 3번 전화했어요. 저희 딸에게. 나 오늘 해주긴. 아니야,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 나 오늘 예빈이가 간대는데 해줄 수 있겠니? 간대? 해줄 수 있겠니? 그렇지 뭐. 확 올라오는데 참으면서. 주님이 오늘도 하셨습니다. 자, 3장은 그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건데요. 그 3장 3절이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에요. 이게 늘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남유다에게도 이것이 문제였는데, 한번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죠? 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은요, 므낫세 때도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산당 그러면은 뭐 여러분 하이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냥 높은 곳에서 드렸다는 건데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산당이라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곳을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도 기뻐했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여전히 찝찝 약간 또 이것만으로 될까 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연말과 연시에 점치러 가시는 분 있죠. 그래서 내년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한다는 게 늘 사람이요, 이 신뢰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그죠? 성배인가요? 그죠? 마지막 쫙 굴에서 나올 때 한 발을 디뎌라 그러는데 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디디니까 쫙 다리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디디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저하면 오히려 나도 비참해지고 하나님도 우습게 되고, 그냥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나도 그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을 거면요, 그냥 100%를 의지하라는 거죠. 저도 그게 가끔 죄송합니다. 자주 안 되는데 늘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 모습이 보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사람을 보고 의식해서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거로 족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혹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당신을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근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솔로몬이 산당에 남겨뒀다, 이게 계속 나와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들은
그때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겼더라. 아직도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오직 유일하게 우상을 다 없앴다가 요시아인데 요시아에게도 찜찜함은 있어요. 다. 나중에 성경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가 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하나님께 전념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저는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나와야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으려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그 예배가 위대하다고 봐요. 물론 예배는 아니지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부인 미갈이 어떻게 보든 자기가 바지가 흘러내리든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 저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많이 지적받아요. 왜 오늘은 그렇게 했냐. 근데 저는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다고 믿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 예배가 황홀한 예배입니다. 모든 교인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게 가끔 와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다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는요. 오늘 좀 애들이 좀 오른쪽에서 떠들었고요. 왼쪽도 좀 정신 집중이 안 됐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예배 때는 그게 다 좋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젊은 부부 와서 얘기했는데요. 애들이 뛰노는 것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빽빽 소리 지르는 거 전 별로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살아있는 예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지체야? 정바가? 뭐 지체 부자 여자 서울 시내 안 보여. 보시는 분 있으세요? 지하철에서 몇 명이나 만나세요 하루에. 경기도만 가보세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50만입니다. 왜 안 보여요? 몰아놓으니까. 길거리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죠, 당연히. 그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분들이 다니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예요. 저는 교회가 애들은 가라. 이렇게 물론 저는 교육을 위해서 분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배를 아이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좋아요. 저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예배는요. 시장에 장터든 누구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예배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리에 제발 아프신 분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울 수 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봉사하면서 왜 이 친구들은 거리에서 안 보일까? 집집마다 반대하거든요. 이 동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고. 이해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좋아져 보이는데 소외된 사람을 분리시키고 좋아지면 저는 그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같이 좋아지는 세상.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장 6절부터 15절은 3주 전에, 4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으나 13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평생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겁니다. 덤으로 받는 축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장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그죠? 사흘 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한 여자가 이것도 내 아이다. 또 다른 여자도 이것도 내 아이다. 솔로몬의 판결은 반으로 잘라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극구 말리면서 저 아이 저 여자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말하죠. 저게 진짜 엄마고 나머지를 죽여라. 지금 읽으면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거 굉장히 살 떨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요 왕이 죽여라 그러면 애를 죽일 수 있어요. 지금은 설마 이러지만 옛날에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엄마는 살 떨리는 일이에요. 왕이 한번 해본 게 아니니까. 반으로 잘라서 줄 수 있는 게 왕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었고, 전 솔로몬의 이 지혜가 저는 제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를 구하는 건데요. 저는 이 지혜가 없어서 참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 때가 내 인생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후회하면서 또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가 있고. 지혜가 어디서 오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잠언서에 늘 하시는 말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순간순간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은 순간의 이익이나 나에게 무슨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결정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기를 바랍니다. 다 피곤하신 얼굴이라. 연말연시. 네. 사장. 네. 사장은 제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이름입니다. 쭉. 제가 말씀드린 사람. 사장 2절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 이 사독이 솔로몬의 제사장이고요. 그 밑에 여호사밧, 브나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시 이쪽으로 건너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나단의 아들도 두령이 됐고요. 솔로몬의 영화 굉장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토와 큰 물질의 축복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 4장 22절 밀가루가 30고루.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한 고루가 350에서 400리터라고 나오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양은요, 정말 살찐 소가 10마리. 이게 하루에 먹는 음식입니다. 솔로몬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가족이겠죠.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숫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하루 음식입니다. 25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더라. 자, 넘기는 게 아니라 저만 넘기는군요. 4장 27절. 각 지방 관장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쁜 게 아니라 왕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32절 잠언을 3,000개 썼고요. 노래는 1,005편이다. 남아있는 건 아쉽게도 없습니다만 노래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가장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 5장부터 이제 성경 건축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